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여러 번 설교 초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하셨다라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일단은 성경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아니, 내가 나이가 80입니다. 나이가 80인 내가 나이 40대에 뭔가 내가 주님의 일을 좀 하고 싶을 때도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나이 80에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런 뜻으로 이 백성들이 누가 너를 우리들의 지도자로 삼았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이 백성들이 내가 저들의 지도자인 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마치 달려들듯이 하나님께 막 따지고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 스스로 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스스로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첫사람, 인류의 첫 피조물부터 첫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를 포함해서 아니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어떤 것도 스스로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있다라는 말을 보다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어떤 원인자도 없는 원인자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쉽게 말해서 이 종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종을 만들기까지에는 여기에 소용되어지는 진료를 또 납품하는 납품업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뭐 이 줄을 실로 만든 이 줄을 만든 납품업자도 있을 거고 이 땡기는 이 고리를 만든 납품업자는 따로 있을 거고 아니 볼트 너트를 만드는 사람 이 만든 사람들 납품업자들이 많이 합작을 해서 이 종이 땡그랑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강대상도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도 그 어떤 것도 다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만들도록 재료를 공급한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원인자도 없는 최초의 원인자이시다. 그가 스스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최초의 원인자이시다는 것도 엄청난 철학적 설명이지만은 그가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구나. 굉장하죠. 그는 홀로 유일하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만 그런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이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형용사를 다 동원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그 설명 중에 어뜸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인 것이에요. 그러니 그게 최고의 설명이라 할 수 있어요. 정말 최고의 설명 같아요. 나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 표현대로 하면은 우리가 어릴 적에 그렇게 썼습니다. 썼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건데, 어릴 적에 어린 우리들의 5살, 6살, 7살, 그 정도 나이에 5, 6, 7, 8, 그 정도 나이, 그 이후에는 그것도 유치해서 안 쓸 것 같은데, 5, 6, 7, 8 그만한 나이 때에 마치 우리 아버지는 대빵이야. 어디 가서 맞으면 우리 아버지 데리고 올 거야. 저거 아버지는 꽤나 힘이나 쓰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줄 거야.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정말 팔뚝이 굵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누구든지 찾아서 꿀밤을 줄 수 있고 기싸대기를 한 대 때려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 말리는 크고 위대하신 장엄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민족 신인 여호와를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민족 신의 이름입니다. 그 민족 신인 여호와를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종주권 계약이라는 종주권 계약이라는 것은 미국을 대표로 하는 연합군과 일본과의 계약과 같은 계약이 종주권 계약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두 발의 원자탄을 맞고는 그냥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항복을 하고는 연합군 사령관인 메가드 장군하고 일본 대표하고 만나서 이제 평화협정을 조인합니다. 그때 그 계약을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일본이 우리는 실속할 그런 형편이 아니고 전쟁에 졌기 때문에 끌려오듯이 와서 그냥 도장만 찍는 그런 계약을 종주권 계약이라고 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와 같은 종주권 계약이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방금도 설명한 것처럼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 강자이신, 그 크기가 장엄하시고 그 지혜와 그 지식이 뛰어나신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약속하십니다.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 잘 들을 테니까 복 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더 많은 민족을 이루고 큰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 맺어진 것이 신명기까지예요. 신명기는 그 약속을 재계약하는 것이 신명기라는 뜻이 재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 약속,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약속들을 신명기에서 다시 기록해서 약속합니다. 약속의 땅에 가서도 너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말들을 잘 지켜야 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기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도 쉽게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정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사울 왕이 얼마나 부끄러운 왕이었습니까? 사울을 폐하여 버리시고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리고 그냥 쪼가리 나버려요. 3대 100년이 채 안 돼가지고 쪼가리 나고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제살림을 따로 합니다. 북의 10지파 반과 남의 유다지파와 베냐민 반지파만이 하나님 섬기는 참 백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같은 얘기를 쭉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록을 쓴 것이 아니고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는 야,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라고 하며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기록한 것이었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라고 보는 것이에요. 예, 그 역사서의 마지막이 에스더스다라는 말을 지난주일까지 드렸습니다. 자, 욥기는 그 장엄한 역사 반성,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스라엘의 반성의 데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욥기는 그래서 욥기에 대한 욥기의 기록 배경, 욥기의 그 역사적 배경 등등에 대해서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 욥기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기록된 책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 욥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참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훌륭한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순식간에 아들, 딸 다 잃고 마누라는 자기를 저주하고 형편없이 나락에 떨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가리웠던지 부서진 기와장 조각을 가지고 막 몸을 긁으면서 내가 왜 이래 안 죽노? 죽지도 않고 가렵기는 가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렇게 지내는데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할 말 못할 말 다 꺼내서 좋은 말은 다 합니다. 그때마다 욥은 자네들이 한 말이 참 맞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래 니 똑똑하 니 좋은 말 많이 한다라고 끝내 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친구들이 와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결국은 욥을 보고 네가 잘못했다. 네가 뭔가 숨긴 게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느냐라고 막 쑤시니까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고통스러워하는 욥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성경학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르게 보는 이들도 있고. 자, 욥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좀 속 시원하게 내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라고 내가 동쪽으로 가도 당신을 만날 길이 없고 돌아서 서쪽으로 가도 만날 길이 없고 욥은 막 몸부림을 칩니다. 이것을 신정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있으면 대답 좀 하세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어디에 숨어 있길래 이렇게 모순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우리 새끼들 다 데리고 가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듭니까? 저 친구들이 무엇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라고 욥은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탄식을 합니다. 뭘 잘못했기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막 궁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욥은 끝내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당신이 도대체 있기나 있습니까? 있다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이게 도대체 뭘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복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막 눈물이 막 진짜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 욥의 심정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심정과 그렇게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욥기를 대하면 얼른 달려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욥기 재밌다 하고 얼른 달려들어서 이 재미나는 책들 읽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 밀려오는 욥의 고통과 탄식이 너무 아프게 느껴지니까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렇게 날뛰고 마치 미꾸라지 소금 치놓은 것처럼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어디에 계시길래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온 세상의 질문이라고 하는 질문은 다 던지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존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욥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입니까? 라고 옳고 그름 선과 악의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 이제 40장에서부터 욥이 돌아서기를 시작합니다. 이 돌아서는 욥의 모습을 보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원본이 아니다. 아닐 것이다. 후세대에서 가필해 놓은 것일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해요. 나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본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쪽인데 일단 그런 갓을 이 마지막 41장은 갖다 붙인 것이다. 갖다 붙여 놓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그 퀘션 마크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 동의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41장 욥의 돌아선과 욥의 축복이 아니어도 욥은 욥이다 이거예요. 41장 42장에 연결되어지는 욥의 회개와 욥의 결론, 욥의 축복. 그러니까 42장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운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첫째 딸은 뭐라, 둘째 딸은 뭐라, 셋째 딸은 무식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장가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그게 복인가? 죽은 자식들은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뒤에 복을 받았다 이 얘기인데 그 복 안 받아도 욥은 욥이었다는 것이에요.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그 순정함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친구들의 회유와 압박과 설득에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한테 말 좀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나 살아계시면 나 손 한번 잡아주세요. 나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베레아 처음 알고 김기동 목사님이 뭐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하셨다는 걸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더랑 나한테 손 한번 잡아주세요. 나 등 한번 쳐주세요. 신앙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참 신앙인 것을 보여줍니다.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인내예요. 욥은 끝까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죽을 놈의 양반아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말 속에는 그 외마디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긍정과 신뢰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내가 죽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등장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겠어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나 그냥 정말 이대로 버려두실 겁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심정을 욥이 그대로 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바로 욥과 같은 사람이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42장의 축복이 아니어도 욥은 여전히 욥이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에 욥이 받았던 그 큰 양과 낙타와 나귀와 또 여러 아들과 딸과 그런 회복의 역사를 그렇게 회유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욥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튜브에서 마귀론에 대한 마귀의 출현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하면서 이를 어떻게 좀 더 바르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자꾸 여러 번 책을 읽고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맞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에 비하여 우리는 시간에 제한을 받거든.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 사건은 과거란 말인가 미래란 말인가 현재 진행형이란 말인가 하고, 현재면 현재고 과거면 과거고 미래면 미래에 대한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간대에 따라서 영 다른 뜻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초월하는 하나님과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같이 뛰놀라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욥기 속에는 마치 내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욥기는 오래전, 수백 년 전, 2000 수백 년 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한 의로운 사람의 외마디가 아니라 그 욥 속에 있는 내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내가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하는 그 몸부림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서 삶의 답을 찾으려고 했던 욥의 그 몸부림이 느껴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욥기서는 신정론을 묻고 있다라고 좀 신학적 표현을 합니다. 신정론은 신의 존재를 의문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합시다.